살다 보면 마음이 자꾸 앞서 달립니다.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편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아무리 애써도 금방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자책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다른 하나는 원망입니다.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흔들림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며 세상이 움직이는 법을 보여주십니다. 그 법을 한마디로 부르면 시절인연입니다. 시절인연이라는 말이 낯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절인연은 때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시절은 계절처럼 무르익는 때입니다. 인연은 원인과 조건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쌓아온 습관, 내가 선택한 말과 행동, 나를 둘러싼 사람과 환경이 서로 엮여 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기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세상은 이렇게 얽혀 움직입니다. 시절인연을 알면 삶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지금 막힌 길을 전부 내 탓으로 몰아세우지 않게 됩니다. 지금 늦어지는 일을 영원한 실패로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 조급함이 내 눈을 좁혀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눈이 좁아지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판단이 흔들리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관계가 상합니다. 관계가 상하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다시 조급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리를 끊는 길로 시절인연을 보여주십니다. 시절인연은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절인연은 밀어붙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시절인연은 지금 내가 할 몫을 하되 세상의 계절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몫은 원인을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의 몫은 조건이 모이고 읽는 순서를 맞는 일입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내일 당장 열매를 달라고 소리치면 마음만 타게 됩니다. 반대로 씨앗을 심지 않고 봄만 기다리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늘 가운데로 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억지입니다. 해야 할 것은 원인입니다. 놓아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과 결과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결과는 어제와 그전의 원인과 조건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만드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일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시절인연은 희망을 남깁니다.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드는 작은 원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건은 쌓이고 때는 언젠가 옵니다. 다만 그 때를 조급함으로 망치지 말라는 것이 시절인연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시절인연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조건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면 세상은 더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사람은 더 차가운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마음이 피곤하면 작은 일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절인연은 마음의 계절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마음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기운이 오르는 봄 같은 날이 있고 무엇이든 확장되는 여름 같은 날이 있고 정리하고 내려놓는 가을 같은 날이 있고 잠시 멈춰야 하는 겨울 같은 날이 있습니다. 겨울에 꽃을 피우려 하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가지를 부러뜨리며 얻는 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기 계절을 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계절입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스스로에게 무리한 속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절이녀는 속도를 낮추는 가르침이 아니라 속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지금의 나를 이기려고 달리면 결국 내 마음이 다칩니다. 그 마음이 다치면 다른 조건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의 발을 땅에 붙입니다. 땅에 발을 붙이면 조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경계하셨습니다. 집착은 단지 어떤 물건을 욕심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원하는 결과에 매달려 현재를 태우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한다. 지금 당장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집착은 결과를 앞당기지 못합니다. 집착은 오히려 조건을 망가뜨립니다. 손에 물을 한 움큼 쥐어 보십시오.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손을 조금 펴야 물이 머뭅니다. 붙잡을수록 세고 펼수록 머뭅니다. 시절인녀는 이 사실을 마음에 적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펼쳐야 합니까? 바로 조급함을 펼쳐야 합니다. 조급함은 마음의 손에 들어간 힘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말이 거칠어지고 거칠어진 말은 인연을 다치게 합니다. 인연이 다치면 조건이 망가지고 조건이 망가지면 때가 와도 열매가 맺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시절인녀는 결과를 향해 달리는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필요한가? 그것은 때가 온 것인가? 조건이 갖추어진 것인가? 이 질문이 마음의 손을 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을 깊이 보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내용만으로 칼과 약이 나뉘지 않습니다. 같은 말도 때에 따라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시절인녀는 관계에서 특히 빛납니다. 우리는 종종 옳은 말을 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옳은 말이 항상 이로운 말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옳은 말은 더 아프게 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흥분해 있을 때 옳은 말은 더 날카롭게 나갑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말의 때를 살피라고 하십니다. 말하기 전에 조건을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상대가 들을 수 있는가? 지금 내가 부드러운가? 지금 이 말은 상대를 위한가? 내 서운함을 쏟아내기 위한가? 이 질문 하나가 관계의 계절을 바꿉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은 대개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서운함이 풀리지 않고 쌓입니다. 말이 줄고 눈길이 줄고 웃음이 줄고 안부가 줄고 그 틈에 오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는 끝난 것 같다. 하지만 시절인녀는 성급한 결론을 경계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마른 것일 수 있습니다. 물이 마르면 화분의 흙이 갈라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흙을 탓하는 일이 아니라 물을 주고 햇빛을 조절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일입니다. 사람 사이도 같습니다. 조건을 손질하면 다시 살아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붙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절인연은 붙잡는 법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놓는 법도 가르칩니다. 다만 놓음은 분노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놓음은 마음의 고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해치고 내가 그 관계에서 계속 무너진다면 그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시절인연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조건이 먼저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야 자비도 가능합니다. 상처난 마음으로는 좋은 말도 좋은 마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돈과 일로 가보겠습니다. 돈 문제는 마음을 가장 빠르게 조급하게 만듭니다. 조급함은 눈을 좁힙니다. 좁아진 눈은 큰 그림을 못 봅니다. 그러면 작은 이익에 매달리거나 큰 위험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이 눈을 가린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돈만 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빨리, 더 많이, 남보다 이 마음이 탐욕입니다. 시절인연을 아는 사람은 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서두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불안을 감추기 위해 돈을 쫓고 있는가? 이 질문이 탐욕의 뿌리를 비춰줍니다. 돈 앞에서 시절인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열매를 따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은 뿌리를 지키는 때일 수도 있다. 뿌리를 지킨다는 것은 당장 큰 수익을 얻지 못해도 내 삶의 밑바닥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새는 구멍을 막고 불필요한 비교를 줄이고 몸을 망가뜨리는 무리한 일을 피하고 내 마음을 태우는 도박 같은 선택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단단해지면 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건이 단단해지면 작은 기회도 기회로 보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작은 이익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더 큰 안정의 조건이 됩니다. 일에 대해서도 시절인연은 분명합니다. 길은 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열리는 순간은 늘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니 시절인연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때를 기다리지 말고 때가 왔을 때 잡을 손을 만들라. 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기술 하나, 습관 하나, 사람 하나, 정리 하나. 작아 보여도 그것이 손잡이가 됩니다. 손잡이가 많을수록 때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갔다고 느껴질 때도 그때는 끝이 아니라 전환의 계절일 수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지만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나무는 뿌리로 겨울을 준비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면 그 끝은 다음의 조건을 만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과 회복에서도 시절인연을 보아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은 마음처럼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에는 몸의 계절이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잠이 회복되려면 생활이 필요하고, 근력이 돌아오려면 반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도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셨습니다. 잠을 줄이면 몸이 무너지고, 식을 때 먹으면 몸이 무겁고, 움직임이 끊기면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조건은 약만이 아닙니다. 생활 전체입니다. 이것을 알면 나를 탓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조급함이 내려가면 회복이 빨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먼저 풀리면 몸도 따라오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절인연입니다. 불면도 시절인연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잠은 의지로만 오지 않습니다. 잠은 조건이 모일 때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한 몸, 계속 이어지는 걱정, 끝없이 켜진 화면, 비교로 흔들린 마음, 이것들이 잠을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흩어지면 고통이 커진다고 보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얼마나 흩어져 있습니까? 내 마음은 오늘 어디를 떠돌았습니까? 이 질문이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마음이 현재로 오면 몸도 조금씩 내려갑니다. 조건이 조금씩 모이면 잠도 다시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시절인연은 잠을 강제로 끌어오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내 마음을 태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태우지 않으면 다음 날의 조건이 지켜집니다. 다음 날의 조건이 지켜지면 다음 밤에 잠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시절인연은 이어집니다. 불안도 시절인연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불안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가 커질수록 현재가 사라집니다. 현재가 사라지면 몸이 떠오릅니다. 몸이 떠오르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보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현재를 보는 것은 조건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미래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오늘의 조건이 모여 바뀝니다. 그러니 불안이 올라올 때 시절인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불안을 작은 크기로 나눕니다. 작아진 불안은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 마음이 조금 안정됩니다. 안정은 다음 선택의 조건이 됩니다. 후회도 시절인연 속에서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후회는 마음이 과거로 돌아가는 습관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더 말했더라면, 그때 내가 덜 참았더라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나를 한 번 더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그 정도였고, 내가 가진 지혜가 그만큼이었고, 내가 가진 여유가 그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벌하는 마음으로 후회를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지금의 조건을 고치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조건이 바뀌면 미래의 선택이 바뀝니다. 이것이 후회를 길로 바꾸는 시절인연입니다. 분노도 시절인연 안에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분노는 한 번에 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 쌓인 조건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잠이 부족한 날, 몸이 지친 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 날, 외로움이 커진 날,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불이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성격도 인연이라고 보셨습니다. 성격은 고정된 돌이 아니라 습관이 굳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 조건이 바뀌면 모양도 바뀝니다. 잠을 챙기면 화가 줄고, 말을 천천히 하면 오해가 줄고, 내 마음을 알아주면 서러움이 줄어듭니다. 서러움이 줄어들면 분노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연기가 풀립니다. 시절인연은 분노를 억지로 참는 가르침이 아니라 분노가 생기는 길을 알아차리는 가르침입니다. 외로움도 시절인연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더 크게 생깁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을 때 누가 와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굳을수록
괴로움이 커진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조건을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기대를 어디에 두는지.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이 커지고, 실망이 커지면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이 고리를 보는 순간 외로움도 조금 풀립니다. 시절인연은 나를 탓하지 않게 하고 대신 조건을 손질하게 합니다. 시절인연은 삶의 속도를 다르게 보게 합니다. 요즘 세상은 빠른 결과를 칭찬합니다.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벌고,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인정받는 것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빠름이 항상 지혜가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빠름은 때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때를 무시하면 조건이 손상됩니다. 조건이 손상되면 결과가 와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절인연은 오래가는 복을 말합니다. 오래가는 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의 조건이 단정한 것입니다. 말이 지나치게 날카롭지 않고, 욕심이 지나치게 불타지 않고, 비교가 지나치게 마음을 흔들지 않고, 내 몸이 지나치게 망가지지 않는 상태. 이 평범한 단정함이 복의 조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도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셨습니다. 비교는 나를 남의 속도에 묶어둡니다. 남의 속도에 묶이면 내 계절을 잃습니다. 내 계절을 잃으면 내 삶이 낯설어집니다. 낯설어지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또 비교합니다. 이 고리가 생깁니다. 시절인연은 이 고리를 끊습니다. 남의 봄은 내 봄이 아닙니다. 남의 여름은 내 여름이 아닙니다. 각자의 계절은 다르게 옵니다. 같은 나무도 햇빛의 각도에 따라 싹이 나는 날이 다릅니다. 그러니 내 계절을 지키십시오. 내 계절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조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건을 지키면 때는 반드시 옵니다. 시절인연은 또한 공덕의 방향을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해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을 이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움은 큰 선행만 뜻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작은 양보 하나가 말의 온도를 낮춥니다. 작은 감사 하나가 마음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작은 절제 하나가 삶의 뿌리를 지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인연의 길이 넓어집니다. 인연의 길이 넓어지면 같은 기회가 와도 더 크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시절인연은 그릇을 키우는 가르침입니다. 때가 왔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시절인연은 두려움까지도 조건으로 봅니다. 두려움이 왜 커졌는지 살피라고 합니다. 실패의 기억 때문인지, 남의 시선 때문인지, 완벽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인지, 이 조건을 보라고 합니다. 조건을 보면 두려움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작은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길은 늘 이렇습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방향, 큰 증명이 아니라 작은 반복. 그 작은 반복이 조건을 만들고 조건이 때를 부릅니다. 시절인연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람은 두 가지로 무너집니다. 자기 탓으로 무너지고 남 탓으로 무너집니다. 자기 탓으로 무너지면 자존이 깨집니다.
남 탓으로 무너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지는 길 말고 읽는 길을 보라고 하십니다. 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다는 것은 조용히 조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마음을 흔드는 것을 줄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챙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크기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쌓이면 어느 날 문이 열리듯 길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갑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래 익어온 결과입니다. 시절인연은 보이지 않는 익음을 믿게 합니다. 삶에는 뜻하지 않은 계절도 옵니다. 기대했던 길이 막히고 믿었던 사람이 멀어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마음이 빈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오나? 부처님께서는 왜라는 질문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왜에 매달려 현재를 태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를 묻되 길을 여는 질문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고통을 수행으로 바꿉니다. 고통은 원치 않아도 오지만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다음 계절의 조건이 됩니다. 시절인연은 늦음에 절망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늦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늦음은 숙성일 수 있습니다. 늦음은 준비일 수 있습니다. 늦음은 전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늦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부끄러움보다 지혜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지혜는 내 삶의 속도를 내 삶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맞는 속도가 내 삶을 지킵니다. 내 삶을 지키는 속도가 내 인연을 지킵니다. 내 인연을 지키는 삶이 결국 복이 됩니다. 다시 시절인연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원인과 조건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원인을 만들면 조건이 바뀝니다. 조건이 바뀌면 때가 옵니다. 때가 오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디면 또 다른 조건이 생깁니다. 그 조건이 다음 때를 부릅니다. 이것이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지금 막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막힘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의 지연은 내 삶의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의 고요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급하게 살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억지로 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남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작은 원인을 꾸준히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절인연의 길입니다. 시절인연을 더 깊게 이해하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변한다는 말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괴로운 마음도 변합니다. 지금 막힌 길도 변합니다. 지금 무거운 몸도 변합니다. 그러니 시절인연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의 시절이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주 착각합니다. 이 상태가 영원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니 지금의 괴로움도 언젠가 지나갑니다. 다만 지나가는 동안 내가 마음을 태우면 그 태움이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절인연은
괴로움이 지나가는 시간을 견디라는 말이 아니라 괴로움이 지나가는 동안 원인을 잘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하고 싶어집니다. 불안할 때는 확신을 얻고 싶어집니다. 외로울 때는 즉시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즉시는 대개 더 큰 공허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채울수록 커진다고 보셨습니다. 작은 갈증을 큰 술로 달래면 더 갈라집니다. 그러니 시절인연은 즉시의 유혹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급하게 요구하는지 바라보게 합니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조건이 바뀝니다. 조건이 바뀌면 시절도 바뀝니다. 시절인연은 또한 무아의 가르침과 이어집니다. 무아는 내가 고정된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순간 나는 그 단정을 지키려 합니다. 나는 원래 외로운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순간 나는 외로움에 갇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정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단정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히면 인연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문이 열리면 인연이 들어옵니다. 시절인연은 문을 여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습관입니다. 업은 내가 반복해온 마음의 방향입니다. 같은 일이 생겨도 내가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그 반응은 내 업이 됩니다. 그러니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업이 바뀝니다. 업이 바뀌면 조건이 바뀝니다. 조건이 바뀌면 시절이 바뀝니다. 이렇게 시절인연은 멀리 있는 철학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과 습관을 보는 현실적인 길이 됩니다. 시절인연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닙니다. 시절인연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볼 줄 알라는 말입니다. 보지 못하면 열심히 해도 엇나갑니다. 볼 줄 알면 작은 힘으로도 길이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는 극단을 떠나는 길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극단도 아니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극단도 아닙니다. 시절인연은 중도의 언어입니다. 될 때는 교만해지지 말고 안 될 때는 절망하지 말고 그 사이에서 내가 할 몫을 조용히 하라는 말입니다. 시절인연을 말로만 이해하면 쉬운데 살아내려 하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비슷한 원리를 여러 모습으로 되풀이해 보여주십니다. 된장과 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재료가 있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면 짜고 억지로 익히면 상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익지 않습니다. 손질하고 간을 맞추고 뚜껑을 덮고 그 다음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손 놓는 게 아니라 조건을 지키는 기다림입니다. 온도를 살피고 물이 들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조금 뒤집어주며 익는 흐름을 돕는 기다림입니다. 시절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함께 있습니다. 바닷가의 물때도 그렇습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 배를 밀어 넣으려 하면 배는 바닥에 걸립니다.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리면 배는 자연히 뜹니다. 이때 기다림은 패배가 아닙니다.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는 삶을 덜 다치게 합니다. 힘을 아껴야 오래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힘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고 보셨습니다. 시절인연은 힘을 아끼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조건으로 보셨습니다. 바른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살리는 말입니다. 바른 행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단정해지면 삶의 조건이 서서히 정리됩니다. 조건이 정리되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면 때가 왔을 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을 때 지나치게 겁먹지 않고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그저 필요한 만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시절인연을 살립니다. 결국 시절인연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좋은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지킨 작은 절제는 헛되지 않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삼킨 한 번의 화는 언젠가 나를 살린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선택한 작은 친절은 언젠가 인연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언제 돌아오느냐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돌아온다는 흐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마음에 두십시오. 내가 할 몫은 씨앗이고 세상이 할 몫은 계절입니다. 씨앗을 심는 일은 내가 하고 계절을 정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읽는 중입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뿌리를 지키는 중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조용히 단단하게 당신의 씨앗을 심어 두십시오.